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두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감사와 관련하여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죠. 그것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절은 6월절, 무교절 하나가 큰 절기이고 그 중간에 칠칠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3가지 절기가 특별히 다 공통점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 칠칠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초막절은 특별히 1년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죠. 그러니까 3번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친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참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도 언제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감사 찬송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찬송이죠. 이 시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새해인 신년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 성전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찬양대가 먼저 이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면 오늘 계속 뒤에 반복해서 후렴구로 나왔던 것처럼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계속 그것을 이제 후렴구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찬양대가 이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면 뒤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정말 그 성전 안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올려지는,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136편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과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앞에 보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교부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리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논쟁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대대적인 핍박과 그런 압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인 것이죠. 근데 아타나시우스와 성도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그 건강한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이단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황제도 그 편에 있다 보니까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아타나시우스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곳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위기가 감돌고 있는 시대고, 그래서 거기 아타나시우스 목사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 그 분위기 속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제가 그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6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그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의 이 시편 136편을 쭉 읽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무르익다 보니까 그 밖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뭔가 크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가운데 아다나시우스 목사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내고 아다나시우스 목사님도 본인도 잘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그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께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신앙,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그 죽음도 불사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잘 빠져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데 그 이유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양한 명칭으로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죠. 먼저 1절에 보면 그 찬양을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먼저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났더니 모세가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거나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부족한 입술, 뻣뻣한 입술, 네 나이 많은 것 나 안다라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헛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헛된 신은 다 거짓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초현대화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지 몰라요.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때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였던 일본은 800만 개의 신을 섬겨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곳곳이 우상 천지예요. 하루는 현지인 집에서 잤어요. 방 하나가 완전히 그냥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얼마나 그 무익한 그 신들을 섬기는지. 오늘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것이죠.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할 때 먼저 너희들 신을 불러라. 바알이야 바알이야 불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죠. 엘리야가 아주 조롱하죠. 너희들 한번 더 크게 불러봐. 신이 자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나갔는지 한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 철저히 조롱하죠. 없는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은 3절에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인 중에 참 주인인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오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은 또 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좋고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친절하고 넉넉하고 후회하게 대해주는 걸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공의를 뛰어넘어서 그 공의를 다 채우시고 나서 그 사랑으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멀리에서 옮겨버리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 웃고 밝게 보고 있지만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참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참 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신실한 사랑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죠.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늘 당연한 줄 알고 속썩여요. 자식은 때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한결같죠. 일편단심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에 보면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서 받은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게 누가 고백했나요?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성전에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역대상에 29장 10절부터 11절 14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이라 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참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욥은 많은 것을 잃고 나서도 귀한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것 주셨습니다. 욥은 참 아픈 중에도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고백을 하고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부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크게 한 가지가 뭐냐면 창조하신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보면은요, 5절부터 9절까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창조한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그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고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우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밤만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낮만 주지도 않았어요. 밤을 주었고 낮을 주었죠. 또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도 주었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었죠. 지금도 보면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나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없죠. 사람이 뭔가 밖에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 여기에서 우리가 딱 살 수 있는 온도와 공기와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놔 주시고 살게 하시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하면은요. 창조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맨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네,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이죠.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맨 마지막에 창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육아 준비가 생각이 나요. 아이들을 낳을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낳지 않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엄마 아빠는 정말 그 몇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임신한 그 순간부터 육아 준비하면서 아기가 정말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는 아기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죠. 우리가 뭐라고? 정말 그 먼지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다가 마지막에는 딱 멈추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조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건 안 믿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했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구원하여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던져놓고 시계태엽처럼 스스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거나 너희들 알아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참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벗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아무 소통 없이 살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코로나 이전에 저는 뭐에서 그것을 느꼈었냐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공기와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더 뼈저리게 느낀 게 코로나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알게.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지금도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는 다행히도 치사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치사율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될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일반 그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 그 자연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보니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찬송가 작곡가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여러분,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희 집에 메추리가 이게 그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메추리 몇 마리 키우면서도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몰라요. 또 그 조그만 이렇게 병아리 정도 돼요. 그런데도 막 먹이 줘야 되죠. 물 줘야 되죠.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간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 몇 마리 키우면서도 얼마나 참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당연한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주님 앞에 또는 이브리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더욱더 우리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세 번째로 성도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은 잠시입니다. 오늘 그들이 찬양하는데요.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기억했던 구원 사건이 뭐냐면 애굽에서 열지양을 일으킨 사건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죠. 그러면 그들은 늘 그 애굽에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노예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치고 바로로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그 종지부, 그게 바로 홍해 앞에서죠. 홍해 바다 속에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늘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와서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홍해 바다 속에서 그들에게는 생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대는 다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랬을 때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는 높고 영원하시고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있습니까? 늘 구원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딱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70이고 간 거다면 80이라도 그것은 잠시 후에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게 하죠.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진정한 영생 복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자식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가장 확실한 사랑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했지만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낙심함이 많았습니까? 제가 참 개척을 하면서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씁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이기게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그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고 그 왕들을 다 치시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신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참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의복이 없고 또 신발이 없을 때 그것을 신기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어젯밤에 이렇게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 진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을 해보고 저희 또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들어갈 집이 올 한 해 딱 이렇게 들어갈 집이 이제 국민임대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딱 때에 맞춰서 들어가게 됐어요. 신기해요. 그 시기도 너무나 신기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올 한 해 채워준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했나 신기하죠. 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했던 거는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함 속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말 잘 들었나요? 약속의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들을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오겠지만 바벨론 포로 땅에 갔을 때 그들의 가장 괴롭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버렸나 보다.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끝나나 보다. 하나님 아니, 다시 돌아오게 하죠. 또 그들은 배신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 주신 십자가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죠.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타종교는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신을 붙잡고 달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그러기에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찬양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은 찬양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고 또 삶을 사는 동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도 코로나 시기로 경제가 참 지금 위기다 하면서도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또 누리고 있고 풍성하게 또 이렇게 드시고 있고 위태위태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언제나 위태위태했어요. 항상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는 없었었고 항상 위태위태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위태위태하고 위기다 그랬나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그냥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했나요? 코로나 이전에도 전망이 밝다보다는 어둡다 했어요. 지금도 어둡다라고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태위태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신 복과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은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태위태하죠. 뭔가 오르는 것 같고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개척한 목사님 얘기를 해요. 위태위태하고 오르고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롤러코스터인데 그 롤러코스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개척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1년을 이렇게 또 돌아보고 또 올해 한 해를 이제 정산하고 내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 해를 먹이신 하나님 내년에도 먹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마지막 또 감사하라고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오늘 또 우리 인생 붙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존재하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